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죄의 길에 서서 의롭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대속 제물로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대속 제물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히 영생하여 살 자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죠.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살 소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기본 뼈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5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하라고 그랬어요. 4절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5절에는 온유한 자,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9절과 10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바로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선진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고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과 오늘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어찌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가당치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참 불가능한 말씀을 주신 거죠. 오히려 이 당시에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을 향해서 보복하고 갚아줘도 하나를 했으면 10로 100으로 갚아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당시의 삶의 방식이요 상식이요 그 당시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선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답을 주고 계시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일반적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원수에 대해서 직접 보복하고 예리한 칼날과 같은 심정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그래서 하나를 행하면 10로 100으로 갚아주고 이렇게 해야 속이 후련한 것 같고 이렇게 해야만이 당연히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상식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방식이었죠. 주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도 그렇게 하면 그러셨어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뭐냐? 참 주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훈육하시고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병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바로 의원으로서 이 세상에 왔고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임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죠. 그렇다면 48절에 말씀하고 있는 온전하심과 같은 똑같은 온전함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따라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기억하고 알고 감사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주인께서 종의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 나가서 자신이 탕감받은 값에 비교적으로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빚진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대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 가지고 어서 이거 갚으라고, 갚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당신의 처자식 당신까지를 팔아서라도 내가 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얼마나 강압하고 욕을 보이고 희롱하고 그리고 그렇게 갚기 전에는 훌이라도 용서받을 줄 생각지도 말라고 그냥 엄포를 놓고 희롱하고 고통을 주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는 주인에게 가서 알려가지고 아니 당신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우리가 보자 하니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얼마나 압박을 주고 공격하고 고통을 주는지 우리가 다 봤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다시금 그 종을 불러가지고 네가 갚을 수 없는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네가 그 이후에 나가서 살아간 그 태도가 도대체 뭐냐고, 너도 당장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딱 맞닥뜨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받은 만큼 그 이상의 감격스러움을 가지고서 상대를 용서하고 선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도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만큼이라도 실천하며 살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45절 돌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디모데서의 말씀에 보니까 말세에 나타난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은 사랑이 식어졌다고 했습니다. 말세에는 사랑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진리,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비결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말세를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면서 왜 이렇게 사랑이 없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 세상 참 몹쓸 사람들이네. 어떻게 저러고도 양심도 없이 살아가냐고 탄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질타를 가하지만 말고 오히려 나 자신이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랑은 식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찾고자 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실천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모토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지표와 표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류도 아닙니다. 세상의 세풍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토와 같은 지름길과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세상에 참 살기 힘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지상명령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 서울 장안, 우리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영등포구, 은평구 이 근동 지역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근동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 장안을 기억하고 저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 비전을 가질 때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족속들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만천하에 나가서 전하고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빵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소국 갓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이 39절에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는 거죠. 참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컬컬하고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려고, 어떤 결과를, 어떤 결말을 보려고 이렇게 세상이 되어져 가는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남북의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죠. 이 끊임없이 대치의 국면으로 전환되고 누구 하나 양보심 없이 계속 질타를 가하고 서로 욕보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 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로 계속 치달아가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저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하고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선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고, 여러분, 그 행하는 행동과 삶의 방식을 보면 추워도 그럴 마음이 생길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 저것까지도 사랑하고 인내심을 갖고 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면,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갚아주려고 하면 또 다른 이중적인 죄를 범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42절 보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는 이로써 갚아주는 것이,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치하심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다로 말씀이 결론되어집니다.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얻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셨다로 바꿔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살겠지만, 의인이 인정받겠지만, 의인이 구원받겠지만, 그러나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적인 그 어떤 역사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사랑하신 그 용서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리고 47절에서는 이방인들도 이같이 사랑하는 사람, 자기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는 사랑 줄 줄 안다. 이방인하고 너희가 똑같으냐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 결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참 칠흑같이 어둡고 답답하고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고 품고 수용할 수도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영분별을 하고 진리 안에 서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되, 그러나 이 시대의 악한 역사로 치닫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세대를 향하여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계속 전하여 저들이 돌아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하고 선대해 나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악한 역사를 이기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사랑을 지워버리고 이 사랑을 제껴놓고서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역하고 악한 이 시대를 보면서 때로는 참 암울하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라고 생각되어져도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들을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아직도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세상에 기회를 주셔서 하는 문이 닫힐 듯 다 닫혀가고 있지만 마지막 한순간까지 주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사랑이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따뜻하고 또 아름답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고 그 속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재하고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의 따뜻한 손길로 역사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 그래서 보는 시각, 이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현대 우리가 2024년도 벌써 10월도 이제 한 줄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주님 예루살렘 땅에 창작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인야나 열애시아노를 셈바이언 열애시아노를 셈바이언 세세누시아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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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누시아노를 소와시아노를 소와시아노를 소와시아 블레스세누 소와시아 오주님 열방 가운데 창작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인나야 열애스코누 워시아노 스코누시아노 벨레세시아노 케냐노레스 아바이알 벨레시아노 카마이오리시아노 셈바라세시아노 소와시아노 오 주님 온 열방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인야나와 썸바이아냐라 시아네스 월셈바이아냐라 시아네스 월시아 오 주님 아버지의 영광의 영광을 임자여 주시옵소서. 인나야냐라 썸바이아냐라 스카누 시아네스 세니오리 캔바 인나야냐라 시아노리 썸바이아냐라 시아나야냐라 인나야냐라 시아나라 Somebody,